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할 말씀을 오늘도 저희 입술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일을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거나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인생에는 늘 위기가 많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취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한번 영적인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이 전쟁에 나가기로 했는데 다윗을 데려가려고 했다가 못 데려가죠. 블레셋 다른 귀족들이 찬성하지 않아서 못 데려가고 다윗에게 준 땅 시글락이라는 땅에 가게 합니다. 근데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이미 벌써 다 약탈을 당한 거예요. 빈집털이라고 그러죠. 이 아말렉이라는 아주 못된 이 나라 사람들이 빈집을 털어간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이 군사들이 다 나가 있는 사이에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모든 식료, 재산들 모두 다 약탈해서 이미 떠난 후에요. 자, 그래서 다윗과 이 함께한 백성들, 군사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고 할 정도로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죽여버리자 하고 반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한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아마 사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 위기, 고난 중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했을 때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그건 위기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해결하면 되죠. 그런 건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그럴 때가 바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색해하지도 마십시오. 늘 기도하지만 힘들 때는 더욱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성도가 누릴 당연한 특권이며 아버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위기는 더욱 길어지거나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원칙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 위기 상황에는 특별히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제 쫓아가죠. 600명을 쫓아가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물가에서 건너질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못난 놈들 그러지 않고 200명은 여기서 쉬고 있어라.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긍휼이죠 이게. 거기서 특별히 이제 다윗 정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옛날 목사님들 이미지죠. 이런 그냥 그따위로밖에 못합니까? 우리 열정으로 나아갑시다 하고 막 끌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뭐 그럴지라도 갔다. 뭐 이게 더 멋있긴 하죠. 근데 우리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실은 그렇게 자기 힘을 다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같이 힘들 때는 그냥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다 같이 힘든데 그러면 서로 좀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전혀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전부 그냥 어디 까불기만 해봐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봐 그러면서 칼을 들고 있고 그야말로 이런 경우가 차라리 세상에서는 그냥 손해와 이익에 관련된 관계는 그냥 명확해요. 나한테 피해 안 주면은 그냥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기대가 커서 그런지 이게 뭔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막 탓하고 원망하기에 바쁜 그런 긍휼이 실종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다행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좋은 면만 보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긍휼이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정상인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상황 돈 있고 몸 건강하고 문제 없을 때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저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데려와도 다 믿음으로 살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근데 위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냥 딱 손 바꿔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이익과 손해에 붙들려서 살면서 긍휼이 없어진다면 그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까? 어떻게 하면 저 한번 확 그냥 길을 꺾어놓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도 그런 말씀들은 잘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할 것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은 제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긍휼을 얻는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왼수같이 했어도 긍휼을 베푸는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요. 보통은 남이 괴로울 때 외면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탓하고 그랬던 사람은 자기가 힘들 때 별로 공감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세상은 그렇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 받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의 상황에서 힘들어서 내가 긍휼을 베풀 힘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막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해야겠다. 화풀이를 하겠다. 그런 길도 있습니다만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이집트 소년을 한 명 만나죠. 이 소년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넌 어디서 왔니? 했더니 난 이만저만한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들어서 그들이 날 버리고 갔다. 아 그래. 우리를 공격한 그놈들이구나. 네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주겠느냐. 뭐 당연하죠. 그래서 그 원수들을 가서 찾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한 자락의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꿔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막 말하는 것하고 같아요. 묵묵히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함께 계시는 증거죠. 임마누엘. 식구들이 제일 잘 압니다. 같이 가까운 사람들,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이 잘 알아요. 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집트 노예의 인도를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가죠. 그랬더니 한탕 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고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다윗이 그 순간부터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틀 꼬박, 새벽부터 다음날이면 뭐 적어도 24시간,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니까 36시간,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를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싸운 거죠. 그리고 얼마나 악에 맞췄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부하들도 우리 가족들을 빼앗아가니 나쁜 놈들 하면서 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군대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저녁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전부 죽었다.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이 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던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아왔고 가족들 모두 찾아왔다. 할렐루야. 자, 만약 그 돌을 들고 치는 사람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다윗이 그래 난 여기까지다, 날 죽여라, 그러고 그냥 포기했으면 이런 결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좋은 결말을 볼 수 없었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위기의 상황에서 사실은 오리무중이었던,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특히 까지 붙들고 계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 문제들 슬기롭게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나가시는 오늘 하루와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든 위험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힘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걸음걸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